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정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14절에서 언급되고 있어 유다 백성의 1차 귀환 이전 본문으로 42장을 볼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전체 본문에 흐르는 노함과 질타의 메시지를 볼 때 1차 귀환 이후 재선포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멸망했고 고레스에 의해 귀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포로 공동체의 반응은 계속 냉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으나 성전 재건은 계속 지연되고 중건 후에도 부실한 운영에 지리멸멸한 상황 속에 남은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48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이러한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노하심과 견책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2절에서 22절에서는 지난주 말씀에 뒤이어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즉 하나가 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너희는 계속 너희 자신의 차원을 고집한다. 너희 차원에서 나를 알고 관계하려는 그것, 다시 말해 종교는 불순종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에는 40장부터 계속되는 나는 처음이요 끝 창조주이며 경륜자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도입부에서 남은 자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냅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어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그의 백성을 품으시고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 언급된 것처럼 남은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앞 9절에서 내게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를 통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 갈대아에 행할 것임을 드러내시며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계획하고 선포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던 일임을 드러내십니다.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말하였고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친히 부르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고 인증 마크를 꽝 찍으십니다. 16절 상반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48장에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으며 만물이 창조 때부터 거기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임재는 항상 이 땅 가운데 계셨음을,
13절에서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라고 언급된 것처럼 반응 없는 너희와 달리 만물은 하나님 당신의 임재에 반응했고 만물이 하나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한 것은 피조세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레스도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자신이 보내심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그의 임재의 영을 그 사람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고레스를 그의 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그의 적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사이지 않느냐 상기시키려는 듯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이른다 하시며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는 무익한 길과 대비되는 유익의 길, 걷지 말아야 할 길과 대비되는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자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고레스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부르고 인도할 길은 형통의 길이다. 그것을 보라. 18절 19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구절들은 if only 뭐뭐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if only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터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약속에 주어짐, 이에 대한 순종, 형통으로 이끄심,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공식이 매번 깨어집니다. 순종이 가짜가 아닌 순종, purebred, 진짜,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Leave Babylon.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Flee from the Chaldeans. 갈대아인에게서 자유하라. 바벨론에서 나와 이 순종을 자원함으로 한 자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기쁨의 소리로 알리며 그것을 땅끝까지 반포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사실 탈바벨론을 꺼려했던 가장 실제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포로지에서의 부안정을 버리고 죽음의 사망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의 종들에게는 사막 귀환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 때처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신다.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마지막 절은 포로지, 야훼 종교의 사람들의 현 상태를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팩트 폭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기에 나온 악인은 wicked, 히브리어로 라샤인데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의 200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40회, 총 263회에 나온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야훼 종교 사람들의 악인된 모습, 즉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고레스의 부르심을 거부한 것. 둘째, 부와 풍요에 사로잡혀 귀환을 거부한 것. 셋째, 꼭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돼? 하며 스스로 무익하고 마땅히 걸을 길이 아닌 길을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3명의 페르시아 왕, 4명의 유대 지도자, 그리고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지에서 자기 상황, 당장의 것들에 함몰된 남은 자들은 결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겨우 정착하고 나름 이제 우수민족이 되었는데 떠나라는 하나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바벨론에서 누리던 것 같은 삶은 불가능한데 그것도 모자라 죽음의 사막을 건너가라는 하나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차원에 머무는 동안은 우리의 순종처럼 보이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계산행위요,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는 만났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차원에 반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종교의 사람들은 영 다른 채널에 우리 삶을 고정시켜 두고서 나는 좀 그분을 안다 하면서 만물이 하나임, 그 코이노리아를 무시한 채 통도 없고 능력도 없이 폼만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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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귀머거리입니다. 소경입니다. 어렸을 때 TV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TV 속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처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명한 노래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같은 차원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통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타자이신 그분께 순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 우리의 차원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열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나 타 가슴으로 그분의 차원, 만물이 그분 안에 하나임을 만나는 그 차원, 가슴으로 그 차원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 가이드
당장뿐인 우리의 삶, 이 대책, 저 대책 세우느라 정작 천천히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 못하며 엄발에 오줌 누기식 대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더욱더욱 샬롬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Leave Babylon. 나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